우리가 모든 자리가 항상 열심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둬야 되는데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하려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늘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또 나의 뜻이 늘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의 그 연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나의 뜻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의 자리에서 매일 부딪혀오는 우리 안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열심을 꺾으시고 또 때로는 무너지는 우리의 모든 실족과 낙심의 자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늘 내 영혼이 주님의 인도 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하려면 편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몸이 편한 게 정말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편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거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내 뜻이 되지 않는 일에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뜻대로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지금 내 뜻과 같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안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뜻이 있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인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오늘의 예언은요 마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나중에는 빼앗기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1차적으로는 남유다에서 이제 요시야 왕과 같이 또 히스기야와 같이 좀 남유다 쪽에서 또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했던 왕들에 의해서 다시 탈환될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요. 그러나 본질적인 예언은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오늘 본문이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갑니다. 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도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릴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죠. 스불론 납달리라는 지역보다는 갈릴리 지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첫 사역에 또 대부분의 사역에 그 시간을 보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1차적으로는 고통 속에 무너졌던 곳, 흑암 속에 있었던 그곳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 회복시켜 나가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한 6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회복을 누굴 통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가 변화되거나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큰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것을 깨달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시대와 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흑암과 같은 생활 속에 있고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또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예수를 내 안에 담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그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더운 땡볕에서도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인 아이는요, 그저 아빠의 품 안에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해요. 세상 모르고 그냥 그 자리가 즐겁고 기뻐요. 부모는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그냥 그 부모의 품에 있는 아이들은 한결,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철들면 또 안 되죠. 시간을 기다리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한마디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부모는 더 든든해지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지금은 모르니까 그저 주님 앞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즐거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와서 기뻐하는 일들만 하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사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커피숍이나 이런데 패스트푸드에 일하는 직원이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손님이 왔는데도, 또 누군가가 왔는데도 자기가 지금 오늘 너무 힘들다고 해서 힘든 피를 팍팍 내고 어려운 티를 다 내고 할 것 다 표현하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그게 맞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세상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파도 걷는 거고 힘들어도 웃는 거고. 왜요? 사람하고 세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 아들에게 내어 맡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즐거움으로 올 수 있어요. 와서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행복했던 때예요. 가장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냥 교회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즐겁죠.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 속에 있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 기쁨 가운데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나눌 때,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여러분 나눔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눔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은혜를 담아서 나누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왜 미디안을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드온이 속했던 그 땅, 므낫세 지파의 땅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압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일 뿐인 여러 나라와 민족, 아수르와 아람과 바벨론의 모든 민족을 꺾으실 것이고, 미디안으로부터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이게 온전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대요. 1차적으로는 이후에 유다를 통해 회복하실 북이스라엘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일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어깨에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다.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거래요.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다들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하게 된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폐하게 된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이 왜 황폐하게 됩니까? 정말 거기 하나님이 있었는지를 반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내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한 대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방향을 신기하리만큼 그대로 답습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 예외가 있죠.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했던 모든 자리들이 유일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때예요. 그런 자리가 언제입니까?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 하늘에 별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주인은 캄캄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달이 해를 반사하며 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끊임없는 전쟁, 영적 전투의 자리에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커집니다. 기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큰 사명과 소명이다를 요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세요? 아니죠. 신뢰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제게 있는데
넷째에게 시킬 일이 있고 첫째에게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첫째가 자기도 넷째와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부모의 마음이 서운해지고 아쉬워지고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내처럼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모든 의지를 담고 모든 생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여러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그 고민과 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이절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러면 정말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힘들 거니까 여러분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귀한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마친 이 자리에, 이 터 위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며 그 빛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비춰나갈 때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그 온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자리, 이 놀라운 사명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선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더 빠른가?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평가받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큰 오해를 사서 적대감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 그거는 인간적인 자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덧 지나버리면 그냥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묻혀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아시고 거기에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히 여러분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 열심히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결단하시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오늘 보세요. 한 아기가 낳는데 여러분 이 아기를 가지고 정사를 배웠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